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원히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코로나19 사태의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영상 매체를 통해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 그리고 함께했던 교회 생활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원하건대 확실한 백신의 빠른 시판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뤄짐과 함께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위기가 빨리 회복되어 모두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상이 하루빨리 오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며 선을 행하시는 모든 손길에 능력과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특별히 저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연장되는 방학으로 인해 지쳐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평안함과 주 안에서 중심 지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 누리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불어 넣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삶에 적용하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회에 대한 책임, 어떻게 보면 무거운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나눴는데 아주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분명히 그 책임을 지고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4번째 사순절 기간으로서 3번째 주제인 자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쓴 총균쇠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이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점령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32년 피사로 장군이 이끈 이 스페인이 알타우 알파가 이끄는 이 잉카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이 칠레가 되겠죠. 잉카 제국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를 어떻게 점령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적인 대결로 한번 보면 스페인 군사와 그 잉카 제국의 군사들이 몇 대 몇이었냐? 168명의 스페인 군사 대 약 잉카 제국의 사람들은 8만 명 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대 500의 싸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잉카 제국의 절대적인 승리를 점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이겼다?
스페인 군사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한 명의 전사자들 없이 완벽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유럽인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점령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바로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균, 전염병이 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몰살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점령했다면 당연히 유럽인들의 종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들의 원주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 원주민들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흑인들이 그들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균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유럽인들이 가지고 간 그 균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의 약 95%가 균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인들은 어떻게 이 균을 가질 수 있었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형의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은 이 북미에서 남미까지 종으로 길게 뻗어져 있죠. 이 종으로 길게 뻗어져 있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후와 온도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농경 문화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동물이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유라시아 대륙을 보면 종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횡으로 길게 뻗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시간적 차이는 비록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온과 온도의 차이는 크게 일어나지 않아서 각 나라마다 비슷한 동물들을 키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농경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지형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수많은 동물들을 기르게 되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농경 문화가 이르게 되면 그 동물들을 통해서 고기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젖도 얻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동물들에게 가장 얻을 수 있는 킹 오브 킹.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균을 동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균 때문에 그 유럽인들은 그 몸 안에 면역력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인들은 그 균 때문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균 때문이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균 때문에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폐렴에 걸리고 또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렇게 아무런 손을 못 써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나요? 그 이유도 만약에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롭게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목사님이 몇 가지 기사를 찾아왔는데요. 더 사이언스 타임즈를 보면 원래 박쥐 몸에는 약 137가지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약 61가지 정도가 인간 몸으로
전파가 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험한 그 연구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박쥐와 인간이 살아가는 그 영역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한 연구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쥐가 서식하는 숲을 보존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기사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난화로 녹은 티베트 만년설에서 고대 바이러스 발견. 중국 티벳에 있는 그곳에서 미국과 중국 이 공동연구진이 만년설 속에 잠든 이 바이러스를 발견했는데요. 약 1만 5천 년 전에 존재했던 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바이러스는 최장으로 약 10만 년 동안 동면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정말 길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그 자연, 그 특별히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안에 묻혀 있었던 이 바이러스는 드러나게 되고 인간이라는 숙주의 몸이 들어가 활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오늘날과 같은 이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발생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인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자연에 대한 책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자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다뤄야 할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5가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요, 번성하고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5가지 명령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 인간에게 주신 이 5가지 명령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동물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몇 가지냐면 바로 3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는 2가지의 명령을 더 주십니다. 목사님이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히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더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2가지 명령이 매우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명령을, 이 땅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점령하라는 전쟁용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복하다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이 땅을 발로 밟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발로 밟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하다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이 2가지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통치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로 가면 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 지면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 히브리어로 보면 기본적인 의미가 위임하다, 허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이 땅,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해라 라는 말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입니다. 목사님이 이 노아라는 영화, 여러분들 알죠? 좀 지났지만 노아라는 영화의 일부분을 짧게 편집해서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이 영화 보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nne, what are you doing? It's pretty. You see those other flowers? And they're attached to the ground. That's where they should be. They have a purpose. They sprout. And they bloom. The wind takes their seeds and more flowers grow. We only collect what we can use and what we need. Do you understand?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이 노아가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아주 작은 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게 한 존재론적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우주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결국 이 아들인 함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그 질서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노아가 아들에게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속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5가지 명령. 이 5가지 명령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절대 따로 존재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 5가지 명령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책임이라는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게 이 5가지 명령을 재해석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은 청지기로서 제대로 정복하고 제대로 다스려야지만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연에 대한 책임은 곧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회복 그리고 되돌려 놓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목사님은 안식이라는 단어로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쉬셨다라고 해서 그날을 안식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 7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안식일은, 이 안식은 단순히 쉬는 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의 참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고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25장의 안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년이 뭐고 희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그 말이에요. 안식년은 7년째,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땅도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고 그리고 경작하지 않는 그때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희년은 안식년을 7번 반복한 49년,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인 안식년을 희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희년이라는 날은 아마 엄격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더 지켜야 할 안식년의 의미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안식년이 되면 그 땅은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씨를 파종해서도 안 되고요. 경작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 땅에서 그냥 자라는 그 열매와 곡식만 먹어야 되고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곡식을 남겨두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빚을 모두 다 탕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소유한 그 땅이 혹여나 원래 다른 사람의 땅이었다 그러면 그 땅의 주인에게로 되돌려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종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자신의 종으로 남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 외에는 모든 종은 안식년 때 해방시켜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년과 희년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역시나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식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인간, 그것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아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사님은 점수를 50점 정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이유는 그것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것을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는 모든 자를 처음 창조 질서대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려 놓고 회복시켜 놓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안식의 의미이고 그것이 진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7년째, 안식년이 되는 그 7년째 모든 것을 쉬라고 하는데 하나님, 1년 동안 쉬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이 너무나도 막대한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요? 라는 그러한 간단한 상식적인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시죠.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법도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고 나서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첫 번째, 안전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두 번째로 그 땅은 소산을 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식년 1년 동안 일하지 못하니까 꼴랑 1년 동안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21절의 말씀을 보면 무려 3년치에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약간 난해한 표현이 있죠. 너희는 묵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묵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묵은 것이 아니라 창고에 쌓여져 있는 그러한 식량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그 식량을 주셔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식량을 먹게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르고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일을 하는 것 매우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날에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매우 두렵고 거룩하게 그날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제4계명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그만큼 안식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에 대한 책임은요, 단순히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과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단순히 책임져야 할 그런 책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제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며 자연에 대해 올바르게 책임을 져야지만이 결국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필사노트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부 안에서도 필사를 한 3년 정도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필사노트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40일의 프로젝트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실천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천사항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키고 시행하고자 하는 그 결단 한번 내비쳐보고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힘든 것 압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멈추게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 알지만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 실천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계약이 4월로 또 연기되어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마음 많이 졸이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때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꼭 이렇게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연에 대한 책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책임을 그냥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제대로 정복하고 제대로 다스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라는 위임, 이 거룩한 위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청지기로서 바르게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통치 위임을 받은 청지기로서 참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자연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래 창조 질서대로 모든 피조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